자, 이제 칭의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세요? 오늘 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참여는 다 참여한 거고 오늘 빠지면 다 빠진 건데 오늘 못 오신 분들은 꼭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셔서 전체 핵심적인 진리를 이 다섯 가지 핵심 진리를 좀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율법과의 관계를 좀 얘기했다면 좀 더 율법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율법이 그러면은 믿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믿기 이전과 믿은 후가 다르거든요. 믿기 이전이 1번과 2번 앞이고 믿은 후가 2번 앞과 3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뭡니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미 답을 다 적어졌어. 거울. 칭의 이전은 거울. 죄를 드러내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또 율법을 몰라도요. 어렴풋이 다 자기가 죄인인 거를 알아요. 양심상 알아요. 양심에 털나서 내가 무슨 죄인인데 이럴 수 있죠. 아, 내가 죄를 짓긴 했죠. 그 실수한 거죠. 뭐 이렇게 하지만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뭘 요구하는지 알면 깜짝 놀라겠죠. 모든 것을 항상 이 존엄하신 요구가, 거룩하신 요구가 있죠. 요구하신 분이 절대적인 선하신 분,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며 우리를 지으신 주, 권위,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 그렇게 보고 있다면 꼼짝없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율법 없이는요, 복음의 필요성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율법 앞에 마주할 때, 아, 이 진단서를, 내가 사망 진단서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복음적인 개념인데요. 초등교사예요. 그리스도께로 안내하게 하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우리는 소망이 없다. 이걸 알려주므로, 그러므로 이 진정한 의를 가져다 줄 분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성경 전체가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 가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 긍정적인 기능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가야겠다며 죄인을 구원자에게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온 이후로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하게 살려는 우리에게 이 또 율법이 무슨 역할을? 야 이제 믿고 했으니까 율법 이제 소용없어. 율법 무용론, 율법 폐기론은 이단이에요.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역할을 해요? 아침. 십계명도 율법이죠. 우리가 십계명 안 지켜요? 지켜야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지킬 수 있고 나침반 역할을 하고 거기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 원리 헌법적인 원리가 들어있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거룩의 기준이 됩니다. 성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이 복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고 싶다는 사랑의 응답이 안에서 나와야 돼요. 저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나는 못 살아. 아유 싫다. 그래서 아예 튕겨나가거나 치로 막 근심간데 막 숙제처럼 막 허덕허덕대면서 하지만은 결실을 못 맺는 그런 삶이 어떤 이제는 내 안에 소원이 생깁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니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임을 알나 성령께서 저를 이끄심을 믿고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율법 조문에 얽매이지 않죠. 담배 피지 마라. 성경이 없으니까 난 담배 피겠다. 이렇게 말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오늘날 그 성경에 마약에 대한 얘기 없죠? 마약하지 말랬잖아. 마약, 그러면서 마약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좀만 생각하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율법 조문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한다. 이거 다른 말로 분별하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머리를 써요.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 복음은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켰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을 향하여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 율법과의 관계를 살펴봤다면 그 율법과 언약을 비교하면서 이 칭의의 위치를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칭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아담 이전에 아담까지 행위 언약. 또 하나의 언약은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은 무슨 언약밖에 없다고 했어요? 아담과 맺은 언약이 유일한 행위 언약이죠. 먹지 말라? 먹으면 당장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그 위에는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없어요? 없어서 하나님 베푸신 언약들이 은혜 언약인데 그 은혜 언약의 핵심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면은 그 은혜 언약을 진정으로 성취한 거는 뭐예요? 신약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은 칭의가 이 은혜 언약을 이루는 것인데요.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누굽니까? 요즘 사도행전 배우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나을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반대하고 또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그렇게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 누굽니까? 거짓 교사도 있지만 유대인. 유대인들 하는 거 보면 진짜 아유 요즘에 얼마나 그 율법주의에 경도된 사람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추하해 줄 수 있는지 그 표본을 보여주죠. 카톨릭도 마찬가지. 카톨릭도 이 율법주의, 이 자기의를 추구하는 종교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 봐라. 원래부터 칭의가 이시칭의, 은혜 언약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어. 행위 언약으로 안 돼. 율법 스스로 지키는 걸로 안 돼. 이걸 증명하는. 왜냐하면은 이거를 율법은 나중에 줬고요. 일단 뭐부터 줬어요? 하나님이? 그 이전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율법 주기 전부터. 몇 년 전에, 무려 몇 년 전에 이 분명한 이 구원의 원리를 언제 누구 때 줬어? 아브라함 때 줬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까지 몇 년? 430년. 그럼 율법보다 몇 년 앞선 칭의의 원리예요? 430년. 숫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강력하죠. 430년 거의 조선왕조만큼 앞서 있다면은 여러분 뭐가 더 원초적인 게 칭의의 원리가 원초적인 이게 원래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원리다. 거짓 교사들은 뭘 주장해?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것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밥 먹다 도망치게 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은혜를 깡그리 무시하고,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공격. 아브라함 본인이 아무 율법 없이 오직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고 나서 받은 게 아니죠. 여러분 15장 이전에 12장부터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상태가 좋아요, 안 좋아? 정말 심히 안 좋죠. 약속을 받자마자 그가 한 일은 뭡니까? 살기 위해 아내를 팔아먹었고 살기 위해 팔아먹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안전하게 했다. 야탑을 하는데 한몫 잡겠다. 이렇게 됐어요. 진짜 아내 팔아먹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거 하면서 막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인데 또 13장에서 좀 괜찮아지는 듯 하고 14장에서 또 전쟁도 이겨요. 그런데 15장에서 하나님께 대뜸 따지는 게 뭡니까?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다. 뭘 나한테 방패와 상급이니까? 나한테 어떤 자식도 안 줬습니다. 저는 자식도 없습니다. 신생 한탄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 약속 지킬 능력이나 있습니까? 이 약속이 뭡니까? 그래서 막 따지죠. 이제 하나님이 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만큼 많아질 거야.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해도 막 그 영광의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밀어붙이시니까 떠밀림이 돼. 압도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정해졌어요. 믿었을 뿐이. 믿음은 그런 유대인들 생각할 때, 아브라함 보니까, 아브라함 뭔가 잘해서 믿은 게 아니거든요. 그 성경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이 논리. 거기다 율법이 몇 년 뒤? 그로부터 430년 뒤에 생긴 거야.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이게 보조적이고 간접적이고 막 이런 얘기를 했죠. 막 그 복잡한 거 잊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뭐가 더 원초적이에요? 언약. 언약이 헌법이라면 율법은 뭐예요? 구청의 규례. 이 정도인 거죠.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죠. 하나의 거룩하신 뜻이겠지만, 뭐가 더 선행돼요?
언약이 선행되고 한 번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의 언약은 불가역적이죠.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2번.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업, 남양 매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뭘 상속받아요? 하나님 나라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거예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거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최초 프로토타입 원형이잖아요. 스타트지.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는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거야 하고 선언을. 결론. 그러므로 칭의는 새로 신약 시대 때 허겁지겁 만들어진 발명된 것이 아니라 뭐의 성취다? 은혜 언약의 성취. 은혜 언약.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바로 제시합니다. 제시는 그때 했지만, 근데 여러분, 이 은혜 언약도요, 사실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협약하신, 구원 협약이라는 좀 표현을 쓰는데,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로 협약하신 거죠. 우리가 타락하지 않아도 이 은혜 언약으로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은혜 언약, 이게 하나님의,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얘기죠. 우리의 구원은 언제 전부터? 창세. 자, 그 다음 꼭지를 볼까요? 자, 이렇게 칭의의 진리. 첫 번째 뭐라고요? 십자가의 진리. 두 번째는 믿음과 연합의 진리. 세 번째는 칭의의 진리. 십자가는 기초예요. 믿음과 연합은 방식이요. 칭의는 핵심 진리. 그러면은, 그럼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있어요. 첫 번째, 신분의 변화.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인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위대한 무엇을 선언하는 거예요? 입양. 입양. 입양을 선언하는 거예요. 안 읽을 수가 없죠? 이 표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늘상 부르셨던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동등한 신분을 얻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분만 수고한 게 아니에요. 무려 몇 분이? 세 분이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해도 대단한데 세 분이 협력해서 사역했어. 첫 번째 누구? 성부 하나님이 여기 1번 빨간색으로 써있죠.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뭡니까? 누구를 파송했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 때가 참. 모든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뭘 하셨어요? 속량의 사역을 했어요. 속량이 뭔지 아시죠? 값을 지불해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있던 분을 해방시킨 거예요. 뭐로 완성했어요?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향기로운 희생제물 십자가로 완성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거를 누가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하십니까? 내주 또는 헬라어로 스토이케오라 하는데 오이케오가 안에 거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앞에 카타라는 이 전치사가 붙으면은 강한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월세 살러 들어오신 게 집을 사갖고 들어오고 그 안에서 히키코모리가 되신다. 십자군이 되신다. 정준한테는 아예 정착해갖고 아예 절대 안 해가요. 집돌이가 될 수 있는 성령님. 그리고 그거를 아들의 영을 마음에 보내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로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영어로 써있죠. adopted child, 입양된 자식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죠. 어마어마한 세 분 하나님의 은혜니 여러분 한 분만 해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데 세 분이 했으니 우리 확신을 안 가질 수가 있어요? 안 가지면 이건 너무한 거예요. 자, 종에서 아들로 신분이 변화됐는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이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 행위 언약에서 살려고 하는 이 하갈과 사라로 이 알레고리라고 해서 두 신분을 대조했잖아요. 이거는요 삶의 운영 체제가 완전히 달라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막 93년도에 나온 윈도우로 막 버벅대면서 컴퓨터 돌렸다면은 갑자기 그 컴퓨터 본체를 새로 갖고 와갖고 맥킨토시 정도 하죠. 애플 막 최신 모델 몇 번이야. 그걸 바뀐 거예요. 완전히 운영체제가 달라져. 이제 하가 율법과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과 자유의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분에 따른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출생 원리는 뭐예요? 하가는 뭐를 따라? 육체를 따라. 인간의 방법과 노력,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의 구원 역사가 임하기 이전 그 살았던 삶의 원리를 따랐다면은 그 신분은 종의 자녀고 맨날 의무와 두려움이 그의 삶의 동력이었죠. 그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뭐예요? 이만큼 했으니까 이젠 주겠지 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거래하는 예, 아주 병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근데 사랑은 뭡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약속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자의 자녀. 사랑하고 신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거든요. 힘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는 뭐예요? 이미 받았기에. 이미 받은 게 너무 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과 영성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 제리 브리지스라는 되게 훌륭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죠. 이 말을 우리 같은 제이니까 우리 전영 교수님 읽어주세요. 아니, 여러분, 집에 예쁘게 꾸미고 청소하고 또 불이 났을 때 불 끌 때 종과 아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종은 안 시키면 안 해요. 아들은 뭡니까? 시키지 않아도 내 집이고. 이러니까 막 하게 되는 거죠. 왜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여기에 숨어있고. 내 삶의 토대가 신뢰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종에서 아들로 신분 변화하는 것이 사실 다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음. 신분변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아들로서 누리는 완전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거는 이게 임의와 아직이라는 구도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빈칸은 뭐겠어요? 영적인 텐션, 긴장이 있죠. 무엇과 무엇? 영어로 얘기할게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는 뭡니까? 이미 여러분들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이미 아들이에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세요. 이미 자유롭게 되었고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이거 믿으세요. 그리고 그 사이 우리의 반응인데 아직 안 된 거 있죠? 완성되지 않은 현실. 아직 뭐가 남아 있어요? 옛사람은 죽었지만 우리 육체라는 것은 죄된 옛 본성.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살던 옛 습관이요. 완전히 죽어서 없어졌네. 가끔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싸우면 돼요. 싸우고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믿음을 굳건히 설 때, 그리고 우리가 혼자 짐을 지지 않고 누가 우리 지체들이 함께 서로 짐을 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이거를 실제로 교회 현장에서 적용해 보자면요. 예배 후에 어떤 성도와 어떤 성도가 갈등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종의 영성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난장을 쳤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갈 수 있어?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이러고 자잘을 버리고 잠수해 버리고 숨어버리게. 방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차피 은혜니까 춤치자. 사과 안 해 되겠지. 뭐. 에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막 실수하고 갈등하고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지 않다. 나는 아들이 그리고 순종하고 더 나가야지. 그래서 나의 부족함이 있어.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먼저 가서 화해를 구하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지 아들이 됐어. 은혜니까 퉁치자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서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 돈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싸워도 그래도 도둑이 더 비운 뒤에 굳듯이 그렇게 되게. 그리고 내부에 뭐 내 동생 괴롭히는 사람 맨날 원수가 없어요. 눈이 뒤. 그리고 최근에 어떤 데서 어떤 대사를 들은데 인상적인. 예? 내 동생을 어떤 그 뭐죠? 모임에서 왕따를 시켰더니 이 내 동생을 왕따해도 내가 지금 눈이 돌겠는데 아들이었으면 살인다. 동생을 왕따를 시키니까 이 형이 막 열받아갖고 그런 데였어요. 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미 가족이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보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더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게 있잖아요. 은근히 퉁치자 이러지 말고 명백하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또 우리가 서로 제일 불쌍하게 여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종에서 아들로 변화된다는 것은 이 육체를 따르지 않고 뭐를 따라가는 건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요. 이거를 뭐의 원리? PPT를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능동적 의존의 원리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아주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아니 세계적인 정도가 아니라 우주적인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딱 여러분이 맡은 악기가 있어요. 근데 주의자는 누구세요? 성령입니다. 성령이요.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주의자의 주의를 무시하고 연주하는 게 가능할까요? 말이 안 되죠. 불협화음 내고. 그런데, 아예 난 불협화음 낼 거니까 안 낼 거예요. 소리를. 이게 가능해요? 연주자인 우리는요, 자기 마음대로 연주하지 않죠. 주의를 잘 따르면서 질서를 따라서, 이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때로는 막 연습한 대로 해서 막뭐 물집이 나더라도 막 연주를 마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나는 아예 소리를 제대로 못 낼 것 같아. 하고 조용히 악기를 내려놓는 분도, 입이 부르트니까 내려놓는 분도 안 하죠. 끝까지 악기를 놓아버리죠. 자기 마음대로 연주하는. 자기 마음대로 연주하는 게 율법주의라면 나는 아예 소리도 안 낼 거야. 하는 건 방종이에요. 둘 다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는 소리이긴 해요. 최선을 다해서 소리를 내겠죠. 그렇지만 전적으로 누구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주의자인 성령의 권위 안에서 따라가는 것. 그러면 성령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 어, 그 바울이 이 믿음이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뭐로 역사하게 되고요?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요, 반드시 이 사랑이 흘러나와서 그리스도의 법,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몸됨을 이룰 것이. 두 번째로, 또 이 성령 안에 거하면 반드시 전에는 죄 짓고 나서 잠만 잘 잤어요. 밥도 잘 처먹고요. 응, 응, 뻔뻔하게 얼굴 두껍게 하는 사람들 만났어요. 근데 이제는 죄와 싸우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내 삶에 있고 그러면 밥이 없죠. 불편, 잠도 안. 그리고 그 사람 만날 때 얼굴이 후끈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살아있네.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육체의 일들은 억지로 되는 거지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도 억지로 이렇게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머물면은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맺히죠. 은혜 안에 있으면요 저절로 맺히게 돼요. 성령의 열매는 그겁니다. 그러면서 종에서 아들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될 때 이 삼중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종에서 아들로 신분이 변화된다는 것은 아들답게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거룩하게 산다는 거거든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우리가 혼자 가능할까요? 아니죠. 첫 번째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동력. 이 성령은 뭘 사용하는 거겠어요? 말씀, 기도, 또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동기가 뭐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꾸시.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빙이 돼갖고 억지로 이상한 행동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발적인 의지도 있어요. 여기 뭐예요? 개인의 순종, 참여하는 거죠.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까 얘기했죠? 능동적인 의존을 하는 그 응답하면서 한 걸음을 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개인은요, 약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뭐로 만드신 거예요? 한 몸이 교회로 만들고 공동체로 만들고 이 공동체의 상호성이 있기 때문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절대 거룩은요, 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완성할 수 있는 건 어디에서? 교회에서. 혼자 걷지 않고요. 이 표현이 멋있는. 혼자 걷지 않고. 공동체가 뭐하며? 서로 짐을 지고. 그 걸음을 지속하도록 서로 붙들어 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 행군할 때요, 혼자 걸으면은 길 가다가 퉁 떨어뜨리고 막 졸고 쓰러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스크럼을 짜면서 행군할 때 쓰러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안 쓰러져. 서로 스크럼을 짜고 어깨 동무하면서 가면은 예, 쓰러질 수 없는 그 걸음을 지속하면서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성령의 역사가 개인의 순종으로만 가지 않고 어디까지?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의 상호성으로.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요,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고 혼자 책임지지 않게 하지만 또 책임에서 빠져나오지 않도록도 한다는 거, 이것도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punk트를 향해 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이 신분의 변화도 있지만 또 어디로 이어져요? 이 자유로 인해서 교회로 살아가는 삶으로 갈라디아서 5장 6장이 설명하는데, 그럼 이 자유를 어떻게 하고요? 함께 책임을 지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자유를 선언하면서 세 가지 경로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길이 있습니까? 율법주의의 길이 있습니다. 행위와 두려움으로 영적 탈진에 빠져서 피곤해요. 끊임없이 자기를 정죄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또 뭐를 느낍니까? 외로움을. 두 번째는 어떤 게? 방종의 길이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중심적으로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거는 유혹을 받을 수 없어요. 이런 부분도. 복음적인 자유의 길, 제3의 길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무한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율법을 완성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유는요, 함께 책임지는 자유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모를 지라 짐을 지. 바로스가 있고 포르티온이 있다고 했어. 바로스는 뭐예요? 뭐라 했어요? 혼자 질 수 있는. 포르티온은 내가 질 수 있는 짐을 지고 함께 혼자 못 지는 건 함께 지는. 이거는요,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짐을 지는 것은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뭐 어쩌지? 아유, 이게, 아유,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찾아가. 그 사람의 어려움을 들어. 제 신방도 그런 역할을 하겠죠. 찾아가서 들어주고, 또 감당하고, 함께. 이런 행동이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짐을 대신 지신 그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의 법을 이웃에게 성취하는 것이. 두 번째로, 현장에 적용되는 뭐의 책임? 공동체의 책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떤 문화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죄 문화가 있으니까 회복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손가락질만 하고 내칩니까? 아니면 그를 회복시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좀 부족한 사람이 올 수 있어요. 어려운 분이 오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삶의 질문이 있잖아요. 심지어 저는 참 감당하기 힘들게 탄생해서 동성애자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성도에게 다가가지 않는 정죄의 걱정이 될 것입니다. 손가락질 은근히 하면서 막 제가 옛날에 어떤 오셨어요. 아, 제목이 뭐지? 그왜 라이브즈 아웃이라는 그 영화에서 그 신부가 어떤 새로운 사람을 쫓아내. 그 사람의 죄 이거를 막 들추면서 정죄해 갖고 쫓아내. 못 견디게 갖고 나가. 그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도 그런 분.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부족하죠. 나도 허물이 많고 상처나고 허물 많고 구멍도 많지만 지금 은혜로 서 있어. 오직 은혜로 서 있어. 그래서 손 내미는 은혜의 병원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훈결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의, 그런 마음으로 은혜 경험으로 살아가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여러분, 교회가 항상 이 시기 질투, 이 멸시 이걸로 힘든데 이 시기 질투, 특히 이 섭섭마귀가 역시 내가 뭐 했어. 그러다 갑자기 그 일을 멈춰버려요. 그 쓴뿌리가 있어. 대부분 그러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뭐로 안 세워줘. 알아주지 않아서 무너지는 건 이건 뭐예요? 종의 영성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아들이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들은 얘기는 어떤 형제가 자기 리더 안 시켜주고 왜 섭섭하게 했다가 계속 묵상했고 왜 저는 리더를 시키지 않았을까? 목사님 시키고 싶었대요. 근데 공동체 지체들이 판단할 때 아니거든요. 너무 그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 순결만 생각해. 용납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섭섭마귀를 이기면서 교회를 떠났대요. 자, 그 떠난 것도 한심하지.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에 빠지거나 그런 종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성령도 찾아가서 마음을 돌이키고 지체들도 함께 찾아가서 회복을 시키고 같이 힘내고 열심히 해보자. 누가 인정해서 우리가 이런 거 하면 아닙니다. 우리가 강렬을 하는 거 모든 바 기뻐서 다 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권면하면서 보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을 볼까요?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것. 그리고 우리 상대 누군가를 볼 때는 회복의 마음을 가고 또 우리가 함께 뭐를 인내하는 또 선행으로 씨를 뿌리고 영생으로 씨를 뿌리고 선행으로 씨를 뿌리고 성령으로 심으면 뭐로 거둔다? 영생으로 거둔다. 이 파종의 인내를 통하여 어우러진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다? 우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느덧 5가지 꼭지를 다 살펴봤네요. 첫 번째 스텝이 뭐라고요? 십자가. 두 번째는 믿음과 연합. 세 번째는 칭의. 네 번째는 신분의 변화. 다섯 번째는 자유와 교회됨. 야, 은근히 5가지 주제로 갈라디아서에서 또 이거 말고도 풍성한 진리들이 많지만 정말 이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그동안 달아온 것을 알게 되겠죠. 음. 여기 밑에 써 있죠.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보내는 초대장은요. 열심히 하가 율법주의 아니에요. 마음대로 살아라. 강정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연합해서 공동체 안에서 새창조된 삶이 이 자유를 이룬. 이걸 안다면 갈라디아서를 더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구원의 도리를 깨달은. 많은 분들이 율법주의 아니면 강조에서 늘 헤매면서 신앙생활에 이상하게 빠지거든요. 이 균형점을 아시겠죠? 기가 막힙니다. 갈라디아서. 자, 마지막. 자, 오늘 우리가 들고 들어가야 될 것은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라 누려야 할 선물입니다. 자, 팀켈러. 우리 팀켈러, 이번에 우리 효정자, 이쪽 분담을 했을까? 효정자를 한번 볼까요?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만 바울이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요,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거, 이런 것들은 다 비교하고, 아까 세상의 것, 복음이 얼마나 다른지 얘기했죠. 이런 것들은 우리를 염려하고, 불안하고, 비교하고, 늘, 예,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라고요? being Christ. 이미 여러분들은 중생한전 거듭난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기 본문에서 뭐라 하면 이 빈칸 새로 지으심 새 피조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됩니다. 세상이 규정하는 것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돈으로 규정하고 네가 뭘 성취했냐 네 명예가 뭐냐 너 인정받냐 이런 것들로 우리를 옥죄 거예요. 너 외모가 어떠냐 너 건강이 어떠냐 이런 걸로 우리를 옥죄지 말고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이걸로 자유를 누리십시오. 어떤 것도 우리를 규정하거나 비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두지 말고 이 정체성을 제대로 듣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 강의의 3대 핵심 문장 있죠. 이거와 마지막 축도까지 우리 함께 힘차게 읽고 강의를 마무리하는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방향을 보여주시지만 우리는 실제로 걸어야 해요. 두 번째, 공동체는 대신 살아주지 않지만 함께 걸어가게 합니다. 세 번째, 복음은 우리를 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혼자가 아니게 합니다. 오늘 이 율법주의의 방종을 벗어난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축도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쩌렁쩌렁 울려지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야, 드디어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지체들과 더불어 거의 2년에 걸쳐서 이 갈라디아서의 진리를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가 너무 귀한 진리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아야 되지만 이 십자가의 진리, 이신 칭의에서 이 믿음과 연합의 진, 칭의의 진, 또 우리의 신분이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다는 진, 그 아들 된 자로서 자유를 교회로서 누린다는 이 다섯 가지 중요한 진리 꼭지들을 마음에 새기고 참으로 이 신앙생활의 요체를 바로 깨닫고 이 방향을 잘 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주의의 휘청이며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방종에 빠져서 다른 이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지체를 기쁘시게 하는 이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누리는 육체의 기회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전을 빛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